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죄송해요.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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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자, 다시 하실 텐데 좀 웃으세요.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뻐서 감탄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뭐 잘나서 훌륭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당신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임을 당신을 통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순간인 겁니다.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그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참 똑똑했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 경향성, 그 철학적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 이것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헬라 철학적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엄청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은 말도 진짜로 잘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그저 베드로 선생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목양적 관점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아볼로 선생님처럼 믿어야지요. 아이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열정 가지셔야지요. 바울 선생님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들 하세요? 사람 바라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구절절 얼마나 옳은 이야기들만 하는지,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맞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것도 맞고, 야 이거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네, 다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 해박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더러 숲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파노라마적 조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휴대전화의 사진 기능에 보면 파노라마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쭉 이렇게 찍으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 그게 파노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도 한 곳을 바라보며 단편적 지식을 갖기보다 전체적으로 큰 눈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딱 보시기에 제가 인상이 좋아 보이시죠? 꼴값하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못났어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괜찮아 보이시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웃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단박에 인상 좋게 해드릴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미소 띄어 쳐다보세요. 인상이 좋은 분들이시지요? 이것을 일컬어 하모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 바라보면 못나고 한계가 많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덜 떨어져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니, 그리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자니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것, 꼴값, 얼굴을 담는 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게 단지 어떤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뉘앙스, 전체적인 풍기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위격이라, 서로 다른 분들이라, 이걸 어떻게 삼위일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참 혼돈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걸 칼케돈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인간이신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조적 그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성이 아무것도 못하는 유한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런데 그는 한 분이시니 그 안에는 혼동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인성과 신성,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나뉠 수 없는 일치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걸까? 파괴할 수 없는 비대칭적 질서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 분이시다,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대칭적 질서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비대칭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화로움이 있다, 하모니가 있다, 오더, 질서가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학식이 높은 분도 계시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이것도 저것도 전 잘 못해요 라고 스스로 위축된 분도 계시고 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분도 계시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경쟁 사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도태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야 내가 밀려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든 생존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이게 오래간만에 쉬는 날 맞이하잖아요. 쉴 때도 정신없이 쉬어요.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 아세요? 얼마나 바쁜지 오래간만에 쉬게 됐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삶이 정신없이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앞에 서야 된다. 높은 자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선언하는 우리 교회, 우리 안에는 빠른 분도 계시고 느린 분도 계시고 힘센 분도 계시고 힘이 없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시너지가 되더라. 서로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단한 그런 모임이 되더라. 그것을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비대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분 바라보면 이거 모자라고 저분 바라보면 저거 대단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함께하며 나타내는 질서, 그 하모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분에 대하여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우와 이야 그리고 미소 지으실 수 있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께서 쓰신 동화책에 기반을 두어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이 만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 만화 영화거든요. 전체 길이가 한 30여 분 되는데 마지막 한 4분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당하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벌점 스티커가 가득해요. 잘못하면 벌점을, 잘하면 별점을 주는 마을이었거든요. 별점을 어떻게 하든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상을 주고 벌점 받으면 놀리고.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엘리라는 아저씨를 만납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넬로? 펀치넬로, 이제야 왔구나. 이리 나와보렴. 저를 아세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클 줄이야. 벌점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열심히 노력했어요. 괜찮다, 얘야. 난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거든.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금별이나 벌점을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전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기 일쑤죠. 잘생기지도 않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지요? 말도 안 내가 돼.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무슨 말씀이신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주었거든. 왜 루시아한테는 스티커가 붙질 않죠?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스티커는 네가 그걸 너무 의식해서 붙는 거란다. 무슨 뜻이죠?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거다.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엘리, 고마워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건 만들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예, 감사합니다. 최고 금별상을 받다니 정말 기분이 좋군요. 자, 그럼 꼴찌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꼴찌상 수상자는 펀치넬로. 펀치넬로. Just like you see, everyone is someone no one else can do. 펀치넬로. If you could see what everybody else sees in you, then you would be happy you were made. 재미있지요? 이 동영상이 만화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이런 세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다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라고. 아니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하지요. 그래서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하모니, 비록 나의 모습은 비대칭, 대칭적이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는
이게 바른 거고 그게 온전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저것 안 어울리는데요. 이런 비대칭.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대칭 속에서 하모니를, 조화를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덕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는 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전교인 수련회 통해서 그것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한 순간이 있겠지요. 애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애들이 많았을 때는 애들은 가라 그랬거든요. 노키즈존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노키즈존 생기기보다 모든 음식점에 애들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온 나라가 노키즈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애들이 좀 많아지는 거, 이것도 다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긴 하지만 그 안에 생기는 다정함. 제가 요사이 미는 말이 있거든요. 사이다. 사이다 한 잔 마셨을 때처럼 속이 좀 시원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이를 이어주는 다정함. 괜찮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는 하고 살아요. 사이다. 그런 사이를 이어주는 다정 연습하려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야 이 모습도 좋고 우와 저 모습도 좋고 그것을 연습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이니까.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포옹이라는 시집에 부러짐에 대하여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이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 저요 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굵은 줄기 돼야 될 텐데요. 내가 왜 부러지나요?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대단히 자라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비대칭적 질서, 그 질서에 대한 감각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숙제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댁에서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성과 인성의 비대칭적 질서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위에 비대칭적 질서를 갖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이 말씀 읽으시고 또 이것만 보시고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성경을 파노라마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큰 논쟁이 생겼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어도 됩니까? 그거 마셔도 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하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된다면 저 일생 동안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마시거나 부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은 성령 받으라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인식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방식대로 움직이실 테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처럼 불경한 게 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한 조합으로 비대칭적 질서를 가지셨다면 우리가 다 한 성령을 입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와 이야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독소의 신앙가족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옆에 분이 잘나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용인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요 시내 가다 보니까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아이고 이렇게 차가 막히고 사람이 많고 사람들 다 없어지면 좋겠네. 차도 없어지면 좋겠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람들 없어지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그지요? 도농공상이라 생각해보면 이런 위치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런 위치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장도 돌아가고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오랜만에 휴일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용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꽤나 두껍죠? 이 행복이라는 책은 리즈 호가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많은 행복학자들이 행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스탠퍼드의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어가신 분들과 20대, 30대 누가 더 행복할까요? 뭐 정답을 이미 아시겠지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들에게는 현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만큼 걸어가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가요. 저는 여기서 쉬어야 돼요. 이걸 아세요. 멈출 줄 아세요.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당황스럽고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지혜를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지요?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아시더라고요. 어차피 몸이 녹슬고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여유, 그래서 슬로우 라이프가 가능하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할 슬로우 라이프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훨씬 더 가깝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여유와 느림의 미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애들이 막 뛰어놀고 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이것도 좀 잠자리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우와, 이것도 이야, 그런 여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발 좀 죄송해요. 저도 민망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지체를 가진 하나의 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이야, 교회가 그렇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낼 줄 아는 덕소의 신앙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